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두 번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온 열방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본문 읽기는 2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역사를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40년의 유랑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 조금 넘는 그 도달한 곳은 38년 동안 긴 세월을 방황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그곳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년 가까이 광야를 유랑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출애굽의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여정을 향해 들어가는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일산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먹으면서 결코 그들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미 그 에돔 사람들을 그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야곱과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 형제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정당한 값을 주고 너희들이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 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왜 하나님은 그 형제의 나라와 다투지 말고 양식을 사서 먹으라고 했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큰 복을 주시고 넉넉하게 큰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강한 군사력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때로는 그들의 삶이 그 광야에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내게 한 그거 자체가 모든 열방을 두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열방을 두렵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대로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시면서 그들에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의 나라는 에서와 에돔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풍요 가운데 인도하시고 광야길에서도 큰 민족이 살아가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다른 열방들을 평화 속에서 지키시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민족을 어떻게 지키셨냐는 말하면 이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민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목 광야에서 시온 왕에게 사자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땅을 차지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게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땅에 만약 먹겠다면 돈을 주고 사 먹고 물을 마시면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평화 조약과 그들에게 먼저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러 온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화 조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그들을 시온 왕이죠. 시온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3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기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냐? 그거는 하나님이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헤스본 왕 시온 왕에게 일부러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평화 조약과 우리의 이런 선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원인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민족,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 민족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악함과 완고한 교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타인의 선의를 왜곡해서 그 평화를 깨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므로 하나님의 그 광야 같은 이 삶에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붙들려서 선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야 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평화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그 마음 가운데 가족과 이웃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화평을 이루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연단되어져서 편협하고 왜곡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이웃들과 평화를 맺으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고 불신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며 이웃들과 화평을 맺으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함과 왜곡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과 화평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